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22일 세계롭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홀로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지금 4일째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며칠이 굉장히 또 중요해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확산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서 일단은 교회를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또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기 잘 유의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전할 장소 우리 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 코로나 이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낭독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우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각 가정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들과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급 받아가면서 밖에서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좀 즐겁고 재미있기도 했지만 참 서러울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 롯데리아였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시급이 1,900원이었는데 하루 9시간을 일해도 17,000원밖에 받지 못했었습니다. 요즘에는 1시간에 8,500원을 넘게 받죠. 앞으로는 최저시급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급으로 일당 받는 사람들은 이 수첩이나 핸드폰에다도 잘 기록을 해두어야 하죠. 그래야 혹시라도 조금 덜 받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급이 8,500원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이라면 85,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해서 85,000원 벌면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10시간을 일해서 85,000원을 벌었는데 사장님이 오늘 1시간 일한 사람도 85,000원을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10시간 일하고 85,000원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도 85,000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랑 계약한 대로 정당하게 너에게 85,000원을 줬다. 1시간 일한 사람 85,000원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세상에 이치적으로 따지면 10시간 일한 사람은 85,000원 받아야 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8,500원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장님이 내 임금을 깎았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준 내 임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장님 마음대로 1시간 일한 사람 85,000원 준 거, 여러분 이거 문제가 될까요? 이치상으로 맞지는 않지만 주인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 그거는 사장님 마음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포도 재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농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대체적으로 이 산기슭의 계단식으로 일구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 농토에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주의 깊게 제석 작업을 해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땅이 물러졌을 때 거기에 비로소 어린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2.5m 간격으로 이 간격을 맞춰서 이 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은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할아버지께서 포도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포도 농사 짓는 모습을 눈으로 봐왔어요. 포도 농사 중에서도 이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정말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도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삼촌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버지들, 이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이 포도농사 일을 도왔습니다. 정말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기 위해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갑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전 9시쯤 일꾼을 찾으러 나가서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이 아침 9시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12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왔고, 오후 3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왔고,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임금을 지불하는데,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과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불평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의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연상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 탕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그 재산을 미리 받아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자 책망하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시기했던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받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뭐 그리 이쁘다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것인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비슷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친구라 부르면서 포도원 주인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였고 나는 불평을 들을 이유가 없다. 만약 1데나리온씩 지불하기로 하고 이것보다 적게 지불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말인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만 주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도 일꾼을 채용하는 것도 그리고 일꾼에 품삯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정상적인 실제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나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라는 이 고용주의 권한이 막대한 시대였던 것이죠. 노동자의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실제 노동의 대가보다 과분한 임금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그 주인의 지불에 대해서 온정이 많은 사람 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용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늘어놓은 이유는 그들이 일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하루분의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나중 온 자들도 그와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비유에서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이들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이 운 좋은 사람들과 이들에 대해 질투하는 먼저 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은 형,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격 없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형은 탕자의 형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서 형은 더 이상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후 늦게 일터로 부름받아온 이 일꾼들이 탕자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늦은 자들 그런 사람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루 품삯을 동일하게 지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루 품삯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는다면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 품삯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선한 행위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것에 따라 하늘 상급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상에서 이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이 구원받은 이 강도와 그리고 평생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했던 이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성도가 하늘 상급이 같을 수가 없겠죠. 물론 둘 다 구원을 받지만 하늘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품꾼들의 일꾼들의 품삯에 대한 이 비유는 하늘 상급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섭리라는 것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지가 아닙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내 것, 내 뜻이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정한 처음 약속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을 나는 그대로 이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인의 처사는 근로계약에 위배되지 않은 공정하고 합법적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사실과 그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온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탕자와 같이 나중 들어온 일꾼들이 우리들 사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일꾼이나 그리고 탕자의 형은 나중 온 일꾼과 탕자를 시기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한 일꾼들도 있고, 또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잠깐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크고 작은 자기 자신의 헌신과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적게 일했는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다 이행한 후에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겸허하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과 왜 나는 다를까?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까?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을 어떻게 사용하든 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 대한 주님과 계획과 뜻을 늘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정말로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 온 일꾼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중 온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떤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나중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며 우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일주일도 승리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였음을 고백하며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